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번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9절은 같이 읽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 있는 삶,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볼게요. 주 안에 있는 삶, 기쁨. 오늘은 기쁨에 관해서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요. 고3 학생에게 제일 큰 관심사가 뭘까요? 네, 맞아요. 진학일 겁니다. 대학. 이 녀석이 공부는 부지런히 하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루는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묻는 거예요.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 녀석이 꿈속에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어디가 미달인데요? 이 학생의 온통 관심사는 뭐예요? 네, 대학입니다. 대학.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공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근데 어떤 때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읽어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중에 너무너무나 명료하고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게 참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항상 기쁘던가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면요, 꼭 지갑 잃어버린 사람 표정 같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어느 분은 돈 때문에 걱정 하도 많이 하니까 돈벼락이라도 한번 맞고 죽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돈벼락 맞고 죽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업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뺏어가고 우리를 우울하게 할 때가 참 솔직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가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은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요 우리들의 처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은요 목회 안 해봐서요 목사님이 처지 모를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려움을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들이 들썩거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과 이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리는 양을 보는 순간 물어 뜯으려고, 잡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 속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익히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동묘지에 가면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 찬송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공감해요? 어느 분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찬송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구나. 이렇게 있어. 근데 우리 형편과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처방도 주시고 책임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군대 장교가 이제 신입 부사관들을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데 소총 하나를 들고 와가지고는 소총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 소총에 개머리판이 뭔지 아시죠? 총 쏠 때 이렇게 어깨 쪽에 대는 나무로 만든 거. 개머리판은 호두나무로 만들었다. 왜 소총의 개머리판을 호두나무로 만드는지 아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훈련받는 신입 부사관들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다른 나무보다 재질이 튼튼하기 때문에 호두나무로 만든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정답이 아니다. 혹시 다른 사람?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들더니 호두나무는 가공하기가 쉽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개머리판을 만든 게 아닙니까? 이제 여러 가지 답변들을 쭉 해요. 근데 교육하는 장교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은 아직
군대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개머리판을 호두나무로 만든 이유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예요? 규정에. 소총의 개머리판은 뭐로 만든다? 만든다. 군대는 모든 일은 규정과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 규정과 원칙, 질서, 법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왜 만들어요? 예, 모든 사람이 편하려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규정과 원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원칙과 규정을 따를 때 질서가 있고 혼란이 없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규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규정은 성경책입니다.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온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갈등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교훈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기쁨 놓치지 않고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규정이 있어요. 규정.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규정을 좀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 기쁨의 삶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복하라고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관계,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관용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을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앞에 한번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자, 관용이란 같이 읽어봐요. 내 기준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자, 저 말을 뒤집으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절대화해서 너 무조건 내 말 따라,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꼰대라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 관용은 내가 그 상황에 처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사자성어로 역지사지처럼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이철환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참 감동적인 책들을 많이 써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미 판다 이야기라고 한 3분 30초 정도짜리 영상인데요. 잠깐 이 영상을 좀 보고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판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저 판다는요, 눈만 내리면 나무 위로 올라가거든요. 산골에 눈이 일주일 열흘 동안 내리면 일주일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 옆을 지나가던 다른 친구들이 너무 미련해 보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저렇게 나무 위만 올라가 있는가? 지금 나비가 파란 토끼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판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왜 밖까지 굶어가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느냐고. 그때 파란 토끼가 나비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기껏해야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곳은 판다가 살고 있는 동굴 앞입니다. 지금 눈이 내리고 있지요. 근데 새끼들은 저쪽에 지금 울고 있어요. 새끼 2마리가 있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미 판다는 일주일째 저 동굴 앞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며 눈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있는 어미 판다는 왜 저럴까요? 어미 판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걸음을 찍고 나가는 순간 자신의 발자국을 본 사냥꾼들이 그곳이 판다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발자국 따라 들어오면 자기 새끼 2마리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못 나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치지 않으니까 어미 판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새끼들을 굶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리는 눈이 자신의 발자국을 덮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먹이를 구해왔는데 자기가 찍고 나간 발자국을 따라 들어온 2개의 사람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미 판다가 예상했던 대로 새끼 2마리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제는 어미 판다가 왜 눈만 내리면 나무 위에 올라가는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어미 판다가 새끼 2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눈 위에 찍은 발자국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눈이 내리면 눈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의 발자국이 보이는데 그 발자국을 볼 때마다 그 발자국이 너무 공포스러웠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새끼를 잃었으니까요.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어미 판다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선 눈으로 바라보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마음으로 바라볼 때 보인다는 것이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작에 다가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그러면 어미 판다는 자신의 아픔을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오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기준을 한번 버려보는 것, 그리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한번 말해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를 출석했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인데 항상 저쪽쯤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농하셨어요. 근데 어릴 적에 어떻게 글을 조금 배우셨는지 글은 조금 읽으셨어요. 근데 성경을 교독할 때 본인은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거슬러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을 아니까 그분이 그렇게라도 발음을 내서 읽는 그 성경 소리가 저는 너무너무 듣기 좋았어요. 왜요? 제가 그분을 아니까. 모르는 분들이 처음 그분이 그렇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망령 들었냐고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철환 씨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바로 본다는 건 나의 기준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 그리고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보는 것. 여러분, 이게 관용이고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러면 일상의 작은 관용을 우리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리려고요. 앞에 자막 보셔요. 일상의 작은 관용 실천하기. 첫째, 끼어드는 차 양보하는 마음.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두 번째, 말로 이길 수 있지만 침묵을 택하는 결정.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실천해 보세요. 말로 이길 수 있지만 침묵을 택하는 결정.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상처 주는 말 대신 덮어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 이런 작은 관용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둔 규칙은 기쁨의 삶을 위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현대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구호래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소유에도 있지만 소유만으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유가 기쁨의 전체라면, 소유가 행복의 전체라면 돈 많은 부자들은 불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에 감기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자족하라는 말은요, 힘든데 억지로 자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없는데,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자족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시 그런 사람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지면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배 오셨다면 여러분, 그런 예배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하신 분 아니십니다. 또 여기만 또 아멘 소리가 크네. 맞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복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삶에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내가 붙드는 게 뭔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돈 때문에 늘 불안하고 그 돈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말만 열면 맨날 돈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돈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일 겁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우상이 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목적과 나의 일들과 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됩니다. 그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말이 뜻이 뭔지 알아요? 바울은 부요할 때, 배부를 때, 풍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부름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부요함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너무 잘 나가고 형통할 때. 또 언제예요? 가난하고 배고플 때. 근데 바울은 이 두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배고프다고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정말 힘들고 아픈 분들 계세요. 제일 힘든 게 아픈 거더라고요. 몸에 암이 발병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전이 되고, 저는 직접 제가 항암을 받아보진 않아서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지만 항암 받는 분들 보면요, 인생에 낙이 없어. 우리는 점심때가 되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내려오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좀 그랬죠, 그죠? 메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코끝에 냄새만 맡아도 막 구미가 땡기는데, 아프신 분들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찾아놔도요 입에서 써. 여러분,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한들 얼마만큼 그분의 마음이 위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픔과 사랑으로 이분을 꼭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줄 놓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자족함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부족한데도 억지로 자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자족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족의 삶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족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전히 기도하고 간구해도 여건과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요? 평안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께서 지키시고 유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하세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시고, 자식 원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배우자 원망하지 마셔요. 내가 이 인간 만나서 지금 개고생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 인간 안 만났으면 여러분들 더 고생했어요. 배우자고 같이 앉은 분들 있으면 인사하세요. 고맙다고. 나 내치지 않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라니까 그것도 못하시네. 그냥 저보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해요 안 해요? 영 안 돼. 그리고 진정한 기쁨은 주님 안에 있다는 교훈을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이야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 가운데 132번이나 등장해요. 주 안에서의 기쁨이 뭘까요? 이것은 구속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 기쁨 때문에 자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지 마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면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주님처럼 말할 수 있고요, 주님처럼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내 옆에 붙이고 살려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상황이 분리됐어요. 그래서 제자니까 수제자 체면에 예수님의 행보가 궁금하니까 멀찌감치 주님이 신문 받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작은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같다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 내가 많이 봤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오리발 내밀죠. 오리발이 원조가 베드로예요. 아니라고. 나 저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 삶의 인생의 가장 중심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옆에 붙이고 옆에 모시고 살다가 상황이 불리하니까 예수님 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셔요.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곁에 계셨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때의 베드로와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완전 바뀝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놓지 않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혔는데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을 뺏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내일 죽을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단잠을 자는지. 저도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돈도 쪼들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깊숙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해요. 제가 질문 내용 3가지 보여드릴게요. 신앙이 현실 생활에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배 열심히 참여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 장사가 잘 되고 부자 된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면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사업이 잘 되냐?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질문에 우리가 분명히 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저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 다 부자 되나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만병이 다 치료받나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헌금도 좀 내고 그랬더니 돌대가리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가네?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당은 몇 터질 거예요, 그죠?
11시 30분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와 있을 거야. 전도하기 너무 쉬울 거야. 송목사도 목회하기 너무 쉬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아픔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투에서 약간 실패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궁극적인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붙이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주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우리 생에 다하는 그날까지 누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